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먼저 대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구원의 길 두 번째 시간, 구원의 길 두 번째 시간, 예지, 선행은총, 부르심, 예지, 선행은총, 부르심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이 구원의 길에 대해서 설교를 들으시고 묵상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나누었죠. 구원이란 무엇이고 그 길은 어떻게 가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구원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구원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서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가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이 길은, 이 구원이라는 것이 순간적으로 받는 부분이 있지만 이 순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적으로 받은 그 순간부터 구원이 시작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의 길이만큼이나 구원의 과정들을 거쳐서 걸어 나가야 되는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지금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므로 구원의 과정, 구원 가운데 들어와 있지만 또한 구원 가운데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 것이 있는데, 이 구원의 길을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알아야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있죠? 우리가 어디를 가려고 할 때 이 지도를 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어디로 도착하는지를 알아야 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지도를 본다고 말씀을 드렸죠. 말씀드린 대로 성경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지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지도를 정확히 알 때, 그 지도를 우리가 제대로 읽어 나아갈 때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볼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우리가 지금 어느 지점까지 왔는지 확인하여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구원의 길, 감리교적인 용어로 뭐라고 말씀드렸죠? 구원의 단계, 이것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7단계가 기억이 나시나요? 다들 기억이 안 나는 표정인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행은총으로 시작을 하고 회개, 믿음, 신생, 성화, 성결, 혹은 이걸 완전성화라고도 합니다. 영화. 이 단계가 우리가 구원을 향해서 걸어가는 7개의 단계며 우리가 지나가는 7개의 지도의 거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원이 시작이 됩니다. 이 구원의 시작을 제가 서술형으로 풀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또한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것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정말로 구원을 간절히 구하게 되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시고요. 이 회개를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 믿음을 받은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여러분들에게 칭의를 선물로 주시고 이 칭의를 통하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그제서부터는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내가 주님을 닮고 싶어하는 마음, 그리스도를 닮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닮고 싶어하는 마음이 점점 성장하여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점점 성장하여 자라나게 되면 여러분들은 완전한 모습까지 이룰 수도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이런 길을 계속 걸어가면서 우리의 인생 끝에 천국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구원으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일부러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죄를 짓는데 이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잠시 넘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고 성장하는 것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지, 우리가 절대로 그것을 악한 것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과정을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이제 이 과정을 제가 낱낱이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어느 과정에 있는지 정확하게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그 과정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여러분들 미리 아신 자들, 이 말씀을 주목하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여러분 여기도 정말로 집중해 봤으면 좋겠어요.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정하신 자들, 이 말씀을 주목하여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원의 길의 출발점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것은 선행은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선행은총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잠시 부르셔서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출발선에 서기 전에 내가 먼저 너희에게 당부하여 이야기할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6일째 되는 날 창조하셨어요. 이것은 왜 그렇게 하셨느냐? 우리 인간들이 살 수 있는 토대를 미리 다 만들어 주시고 완벽한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세요. 창조 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구원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세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막무가내로 정말 인간들이 잘못했으니까 내가 구원해야지 하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출발선 앞에 두시기 전에 먼저 하늘나라에서 미리 준비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늘나라에서 먼저 하신 일, 그것이 무엇이냐?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 첫 번째, 미리 알고 미리 아시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미리 정하고. 무엇을요? 여러분들을 미리 알고 여러분들을 미리 구원받는 것으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미리 알고 예지, 미리 정하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쳐서 뭐라고 부르죠? 예지 예정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하늘에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우리를 선행은총으로 출발선에 서게 하기 바로 직전에 예지 예정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정말로 우리 자신도 우리를 모르는데 이미 우리 자신을 미리 아시고 우리를 미리 구원으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잠깐 살펴볼게요. 아무리 내 모습을 돌아보아도 내가 지금 구원받을 만한 모습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창세전부터 미리 아시고 미리 구원받도록 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랑을 측량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미리 하시고 누가 우리를 미리 구원으로 부를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시고 실행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이것이 큰 소망이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준비하시고 이루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그러므로 양심에 털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고개를 갸우뚱거리실 분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고요? 감리교는 예정론을 거부하고 있지 않나요? 자유의지를 강조하고 있지 않나요? 라고 말을 하실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감리교의 구원을 아주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만 알고 반은 틀리게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감리교의 가장 큰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장점은 기억하세요.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본다라는 것이 바로 감리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에요.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성경을 성경대로 그대로 보고 우리에게 설교를 해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이 하나님이 미리 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미리 안다라고 그대로 믿는 것이고요. 미리 정하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리교는 예지 예정을 믿고 있어요. 우리가 따르지 않는 것은 예지 예정이 아니라 이중 예정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구분하셔야 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아실까요? 예, 물론 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현재의 모습은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미래의 모습은 알고 계실까요? 물론 물어보나 마나 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미리 다 아십니다. 예지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실지 지금 다 알고 계세요. 그런 분이 여러분들은 예정을 하셨을까요? 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여러분들을 또한 구원으로 예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이 되실 것을 미리 다 알고 예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리교는 성경을 따라가서 예지 예정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예지 예정을 하셨다는 얘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로교처럼 들릴 수도 있고 마치 이 운명론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웨슬리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를 잘 들어봐야 돼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운명론 아니고 이중 예정 아닙니다. 우리는 잘 들으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미리 다 정하셨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다만 이 일이 지금 어디에서 준비됐다고 말씀드렸죠? 하늘에서 준비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에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예지 예정은 오직 하나님만 알고 있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것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지 예정을 하셨지만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러면 무엇을 주셨느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예지 예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와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모든 것이 예지되고 예정된 것이 맞아요.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예지되고 예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주신 것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하고 여러분들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뜻을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지 예정을 미리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로 침해하지 않아요. 반면에 우리의 입장에서도 하나도 자유의지가 손상되지 않습니다. 하나도 이것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이 예정이 되었으나 모든 것은 자유롭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지금 예지 예정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에게 왜 알려주고 계신가? 이것을 여러분들 조금 아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예정론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내가 구원을 받은 게 맞는 것 같아. 그렇다면 나는 구원이 확신이 있으니 조금 대충 살다가 가도 천국을 가는 거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지 예정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지 예정을 알려주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의 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예지하고 예정되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예정하셨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리 구원하도록 예정하셨다. 여러분들 이것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다. 내가 내 힘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지금부터라도 그 능력이 생겨서 쭉 이루어 나간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진 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반역한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잘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은 죄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옥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그것을 실행해 주고 우리를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구원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 용기와 힘을 얻고 계속해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악용하는 자들이 있어요. 내가 예정됐는데 나 좀 막 살면 어때? 내가 좀 누구 좀 죽이면 어때? 제가 어떤 설교를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예정이 됐기 때문에 들어보세요. 진짜 이런 말 하는 목사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정이 됐기 때문에 내가 1000명을 죽여도 그 사람은 천국이다. 나는 1000명을 죽여도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9절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를 예정하신 이유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다. 우리를 예정하신 이유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 그 이유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로 예정이 되었다면 필연적으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1000명을 죽여도 천국에 간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1000명을 죽이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예정론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1000명을 죽이잖아요?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왜냐고요? 그 사람은 예정이 안 됐으니까요. 어떻게 하냐고요? 예정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형상을 본받아 가기 때문이에요. 필연적으로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지 하는 마음이 중심 가운데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아직 구원 근처도 못 온 사람들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라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를 닮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이 시간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회개의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악한 신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예정된 사람들도 하나님이 다 천국 데려가신다면서요. 그게 무슨 옳은 신입니까? 아니라고요. 그렇게 따져 묻는 사람들 잘 들으세요. 그런 사람은 아직 구원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경을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정론도 그렇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이 구원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것인지 걸어가지 않고 있는 것인지 그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예정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 가운데 이끌고 가신다면 그것에 감사하시면서 늘 항상 점검하시면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혹여나 이것을 악용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착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제가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3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제 지금까지 우리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이제 30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는데 땅에서부터 일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스타트 라인에 세우신다는 것이에요. 먼저 여기 아까 읽었던 부분 첫 부분에 이렇게 써있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시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지금 읽은 이 문장에서 우리는 두 가지 문장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뭐냐면 먼저 미리 정한 사람이 있다. 두 번째, 그리고 그들을 불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한 사람들을 구원의 자리로 반드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미리 정한 사람이 있다고 했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의 길을 가도록 출발선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출발선으로 인도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지금 그 출발선에 있는 것을 알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출발선에 섰습니까? 혹은 그 출발선을 끊고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 바로 선행은총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선행은총 하면 가장 먼저 딱 직감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뭐죠?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구나. 선행은총이니까 그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아니에요. 선행은총이라는 것은 착할 선자가 아닙니다. 먼저 미리 선자예요. 이걸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걸 잘못하면 여러분들 행위구원으로 빠져요. 선행은총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인간이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너나 할 것 없이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 타락을 하여서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되었는데 내가 그것을 아예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은 누가 그것을 가르쳐 주기 전에는 아예 몰라요. 구원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존재인지도 모르고 또한 이것을 안다고 해도 문제는 이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무지한 인간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떤 은혜요?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구나. 그런데 그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신 것이 바로 선행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 외부에서, 내가 아니라 외부에서 누군가가 나를 구해줄 분이 반드시 필요하구나, 메시아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강하게 느끼게 되는 상태가 바로 선행은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가 온전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이 치아가 아주 튼튼하게 타고났어요. 그래서 밥도 아주 잘 먹고요. 호두도 그냥 아그작 씹어가지고 그냥 이 기계에다 안 넣고 잘 이로 깨서 먹어요. 많이 먹었어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로 이가 튼튼하냐면 양치를 한 5일 동안 안 해도 이가 안 썩습니다. 아주 무적기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 정기검진을 받게 돼서 이 병원을 갔는데 치과가 좀 생겼죠. 그래서 치과를 가서 점검을 받았는데 근데 이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은 이가 튼튼하십니다. 그런데 잇몸이 다
다 망가져 있어요. 그래서 이대로 두면 이가 싹 빠집니다. 아주 놀랐습니다. 그래서 당장 수술할 필요가 있어요 라고 말을 해줬어요. 이것이 바로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준 선행은총이에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에 아무 문제도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전문가가 보니까 이대로 두면은 이가 싹 빠져가지고 틀니를 끼게 생긴 거예요. 이 상황을 알려준 상태가 선행은총. 그리고 나 스스로 이것을 고칠 수 있는 이 수준이 되지 않고 의사의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준 것, 이것이 선행은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선행은총은 어떻게 하죠? 이것을 저한테만 알려주시나요? 아니요. 의사 선생님은 이 병원을 찾아온 모든 사람에게 다 은총을 주시죠. 전부 다 상태를 알려주세요. 하나님도 동일하십니다. 선행은총을 알려주시는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은총을 주세요. 어떻게? 너희는 전적으로 타락해서 전부 다 구원이 필요한 상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은혜 가운데 넣어주시는 거예요.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전적으로 타락을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알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셔가지고 사랑으로 자비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원이 필요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태를 알려주신 것이 바로 선행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행은총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는 상태, 그리고 이 선행은총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선행은총을 받은 우리 이 모든 인류는 사실 구원의 출발선에 동일하게 섭니다. 다 같이 출발선에 똑같이 서요. 똑같이 쓰게 되는데 이 똑같이 선 것에서 선 것에서 차이를 나타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두 구원의 출발선에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아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은 목숨 걸고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선행은총으로 너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은혜 가운데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전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해요. 저 사람 말해도 안 믿을 텐데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알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행은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은총을 잘 사용해서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로 불러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정말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모두는 같이 출발선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심판이 레디하고 반응을 딱 줍니다. 선행은총이 빡 하고 발동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많은 사람들이 출발선에서 엉덩이를 뻗짝 하고 들죠. 이게 무엇이냐? 내가 구원이 필요한 상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엉덩이를 드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처음에 스타트 라인에 서서 달립니다. 어디로 가느냐? 스타트를 통해서 어딜 가느냐? 바로 구원을 줄 수 있는 곳, 교회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선행은총이 우리를 이끄는 곳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불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이 출발선에 같이 있어도 엉덩이를 꿈쩍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까 전에 구원받지 않으면 어떡하죠? 라고 반응했던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구원을 받은 미리 아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 사도 바울이 살아나가지고 그들에게 전도를 해도 그 사람들은 꿈쩍도 안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셔서 그들에게 설교를 해도 그들은 꿈쩍도 하지 않아요. 아주 비참한 상태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사람이 지금 반응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미리 아신 자들이 아니라고 속단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미리 알고 미리 예정하시는 건 오직 하나님만 아시고 우리에겐 비밀입니다. 하나님께는 다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쓰셔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들 주변에 복음을 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행 은총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선행 은총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 그것을 실천하며 나아가기 바랍니다. 이제 3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선행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반응을 해서 교회로 오게 되죠. 이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부르심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제가 아까 구원의 길을 설명할 때 부르심이란 용어를 단 한 번도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사실 이 감리교 학자들 중에서 선행은총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 사이에 부르심이라는 것을 언급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르심이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선행은총 안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고 이것을 구분하여 따로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우리는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따로 떼서 설명을 하진 않아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선행은총과 부르심을 조금 구분해서 세분하여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선행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로 왔어요. 교회로 오게 되면 부르심의 상태로 딱 들어오게 되는데 부르심의 상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 이것이 부르심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반응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르심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단계에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지금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것도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이라고 구분을 하고 있어요. 자, 외적인 부르심, 말 그대로 외부에서 우리를 부르는 소리예요. 이런 노래죠. 삐삐를 부르는 무슨 목소리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바로 외적인 부르심인데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설교입니다. 설교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해석하여서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는 거죠. 말 그대로 하나님이 부르고 있는 소리를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설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외적 부르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게 외적 부르심이에요. 또 뭐라고 하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외적인 부르심이에요. 너 구원이 필요하지? 나에게로 오라. 또 뭐라고 하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외적 부르심이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여러분들을 외적으로 부르고 있는 소리입니다. 구원 가운데로 초대하는 모든 소리가 외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굴 통해서 하신다? 먼저는 목사님을 통해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주 교회 나와서 이런 생각하죠. 지겹다. 목사님 맨날 했던 얘기 또 하시네. 내가 이 지겨운 설교만 딱 지나면 이제 집에 가서 아니면 식당 가서 뭐 맛있는 거 먹어야지.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강대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이 부르심을 경하게 여기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 입으로 목사님,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저는 이제 그만 지옥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전부 주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아시죠?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구원을 시작을 하실 때 교회에서 그리고 예배에서 특별히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구원을 시작하신다, 부르심을 시작하신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땅에
목사님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어요. 목사님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다가는 무서운 꼴 당하는 겁니다. 아무리 목사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여러분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은 구원의 살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외적인 부르심을 경하게 여기시지 않길 바랍니다. 이 소리가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부르는 소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귀를 바짝 대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자기 관심사가 나오면 귀를 바짝 대고 하나라도 놓칠까봐 최선을 다해서 들어요. 제가 수년 전에 다이어트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하나 본 적이 있는데, 그 다큐멘터리가 이런 내용이었어요. 뼈말라 인간에 관한 내용. 그들이 뭐냐면 뼈가 마를 때까지 다이어트를 하기 때문에 먹는 것이 막 너무나 막 절제하면서 먹는 거예요. 그들은 살찔까봐 노심초사하면서 24시간 집중해서 뼈말라에 집중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그것이 자기의 관심사가 되니까 자기의 목숨을 걸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뼈말릴 수 있는가, 그 소리에 집중하면서 나아가는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이 시간이 외적인 부르심이 여러분들에게 대수롭지 않게 들린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강대상에 주시는 말씀에 목숨 거십시오. 생명이니까 목숨 거셔야 됩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또한 좋은 목사님을 만나야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장 일어나서 정말로 귀한 말씀을 주시는 목사님에게 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외적인 부르심을 경히 여기시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외적인 부르심을 들었을 때 우리가 정말 미리 아시는 자들이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제 드디어 내적인 부르심이 내 속에서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외적인 부르심이 바르게 전달이 되었다면 그 사람 속에서 이런 반응이 일어나요. 아, 목사님 설교가 왜 졌다구냐? 하면서 이 도끼 눈을 뜨면서 반응하는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저런 것이었어? 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구나.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얼마나 대역죄인인 것을 알겠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죽어야 할 존재인지 알겠네. 내가 원수처럼 여기던 사람들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히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보내주신 귀한 천사와 같은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 하시는 거죠? 내적인 부르심?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부르고 있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은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구나, 이제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야겠구나 라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데, 바른 말씀을 똑같이 듣는데 반대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듣는데 오히려 저 목사가 지금 나 지금 노리고 하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야, 목사님 말씀이 맞긴 맞는데 누구누구 집사가 이 말씀 듣고 회개해야 돼 라는 생각이 떠오른다면 여러분들은 아직은 내적 부르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마귀적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마귀가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여러분들을 마귀자의 자녀로서의 살아갈 수 있도록 확률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혹시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마음이 아니라 정말 바른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반대의 마음이 생긴다면 속히 여러분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의
바른 외적인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는 어쨌든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정말로 내가 겸손해지든지 아니면 쌍심지를 키든지 반응을 합니다. 혹시라도 말씀을 듣는데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외적인 부르심이 잘못됐거나 그러면 교회를 떠나십시오. 두 번째, 아니면 내적인 부름이 없는 상태이거나. 여러분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교회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외적 부르심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조금 아셔야겠죠?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바르게 설교한다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바르게 알려준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목사님의 설교가 과연 균형이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랑만 위로만 전하고 계신다면 한쪽으로 치우쳤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맞아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이 전파됐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도 같이 여러분들에게 설교가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율법, 하나님의 위로와 율법, 이것이 동시에 전달되는 교회에 가야지만 여러분들은 바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요즘에 기독교 사이트를 보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봐요. 예수님이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굉장히 귀엽게 그려져 있어요. 막 모자도 쓰고 막 이런 포즈도 취하면서 여러 가지 포즈로 예수님이 있는데 아주 귀여운 그림으로 그려져 있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모습에서 과연 주님의 거룩한 모습을 볼 수가 있나요?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대할 때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그림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율법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사랑의 하나님은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절대로 거룩하신 하나님은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데 율법적인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설교되지 않는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균형 있는 설교가 선포되고 있는가, 이것을 항상 살피십시오. 외적인 부르심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여러분들 살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했던 분이 누굽니까? 웨슬리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 감리교가 가장 핵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이것이 이 감리교의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 별명이 뭐였죠? 규칙쟁이, 메소디스트, 감리교, 메소디스트 아닙니까? 규칙쟁이, 거기에 무엇이 깔려 있습니까? 율법적인 요소를 웨슬리 목사님은 소홀히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깔려있지만 이 사랑을 베이스로 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습게 여기지 않고 거기를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균형이 잡혔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랑과 공의, 이 균형 있는 말씀이 동시에 전달되는지 먼저 살펴보시라는 것입니다. 이 외적인 부르심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 내 마음속에 지금 내적인 부르심,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고 이기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혹시나 내 마음이 냉랭하거나 아주 움직임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정말로 매달려서 구원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듣는데도 제 마음속에는 어떠한 변화도 생기지 않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가만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구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미리 아심과 그리고 미리 정하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기쁨으로 구원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행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은총에 여러분들이 응답하실 수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외적인 부르심을 잘 판단하시고 외적인 부르심이 옳다면 내 마음속에 내적인 부르심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회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과정을 가르쳐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여러분들 무엇이 되었든 간에 이 말씀 꼭 붙잡고 여러분들 이 구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정말 복음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